저희 불콰이어가 인원이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용기 내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많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불콰이어 너무 힘들다,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강한 협박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바라보면서 당신이 계시기에 우리 예배가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우리 예배가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예배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평지수훈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지속되는 설교들을 시작하면서 제가 누누이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원수 사랑하기요, 비판 안 하기요, 정죄 안 하기요, 용서하기요, 주는 거요. 너무 어려워요. 저 그렇게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 받고 말씀 듣고 그 안에서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혁명적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조금 다른 차원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손해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삶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결단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 마음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감당하는 제자의 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갖는 무게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들리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인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결단 속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의 가치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면은 어떤 이 운동이나 어떠한 이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요, 특정한 수준에 오르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운동을 잘해야 재밌을까요? 못해도 재밌을까요? 잘해야 재밌어요. 어느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못하는 것들을 보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한 다음에 올라섰을 때 그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믿으면 그냥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조금만 그냥 마음 먹고 열심히 하면 난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 그런 생각과 똑같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갖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의지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높은 차원의 길로 조금씩 초청하고 그 길 안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며 연단시키며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은 기쁨이 있는 삶이고 이러한 제자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갖는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주제는 바로 원수 사랑이었습니다. 원수 사랑이란 명령 역시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 그분의 은혜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땅히 요청되고 있는 매우 당연한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도 은혜 받은 자고 그래서 은혜를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원수 사랑의 핵심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사 자녀 삼으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성품이 자비로우시기에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도전과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말씀은 원수 사랑의
세상의 이야기를 조금 뒤로 하고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을 중심 주제로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의 좁은 길을 향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는 놀랍고 큰 기쁨과 칭찬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본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 듣고 나면요, 어떤 선입견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가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판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이 잘못되어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나쁜 짓을 해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신천지를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당신들 잘못된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지나치게 순수하게 받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를 제대로 삶에 적용하지 못한 채 그저 이 말씀 그대로를 다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은 생각을 멈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서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는 일은 멈춘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얼만큼 누구에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 말씀의 진짜 의미, 진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사색과 묵상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외식하는 자여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죠?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무언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무슨 가능성이 나타나 있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면 형제의 눈의 티를 제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이성,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마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쫓아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성경 교사가 에베소에 방문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철학이 강하고 굉장히 이 탁월한 이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가 갖는 혹은 그 사람들이 갖는 이 지성의 높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아볼로가 도착했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요 창세기부터 쫙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가만히 그 사람들 직업 뭐냐면요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천막 만드는 사람들인데 아볼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듣고 밤에 조심스럽게 아볼로 선생님 혹시 저희랑 저녁 식사하실 수 있을까요? 하고 불러서 아볼로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더 자세히 아볼로를 가르쳐 줍니다. 너무 놀랍죠. 권위 있는 아볼로 선생님, 굉장히 지적으로 탁월한데 그분들의 말씀이 아무리 봐도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사람들 많을 때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분을 모셔놓고 식사하면서 그분을 교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앞에서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라, 그것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회에 대해서 진단하거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비판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타인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타인에 대해서 갖는 삶의 태도, 마음의 자세에 대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모든 대상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 나가기 전에 제거해야 되는 선입견은 이러한 비판과 용서의 대상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목사님 앞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혹은 또 정죄하지 말라는 것을 원수로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아까 같이 읽어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예수님이 앞서서는 분명히 원수라고 하는 대상을 지칭하셨고 뒤에서 비판의 대상, 우리가 그 눈의 티를 제거해주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는 형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형제가 갖는 의미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원수는 굉장히 먼 사람 아니겠습니까? 원수는 굉장히 먼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하는 여러 가지 악한 행실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선한 행실로 또 여러 가지 그들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으로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근거리에 존재하고요, 우리와 가깝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원수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형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네, 각 가정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상처는요, 생각보다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힘을 길러서 원수 갚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수는 상처를 줬다기보다는 우리를 훈련시키죠.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원수한테 크게 상처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상처를 많이 받냐면은 형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판단,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정죄, 그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은 사실 이 원수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측면에, 큰 카테고리에 얘기하셨다면, 이제 그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이야기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을 무차별적인 모든 대상으로 이해하거나 원수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의 태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 현실은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 큰 아픔을 느끼게 하는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 또 이 특별히 말로 할 수 없는 범죄의 잔혹성들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정말 개탄케 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이런 때가 있어요. 너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너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이 과도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하고, 또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 아이가 기운을 펼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도 아이 성장을 위해서 기죽지 말라고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하는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서 네 탓이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범죄에 대한 인권을 너무 중시 여기고 범죄자가 살아온 삶의 내용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나머지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더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사실 계신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이 두 가지의 적절한 균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공의로우시고 한편으로 거룩하시며 한편으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세요. 공의만 있으신 하나님도 아니시고 자비만 있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 안에는 그분의 놀라우신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깊은 마음의 이 긍휼함과 그가 가져왔던 삶의 모습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또한 그가 이 교정 시설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기로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하여서 물탄 정의, 다시 말해서 온정적으로 그의 범죄 행위를 우리가 덮어주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선입견들을 제거하고 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의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의 특징은 모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그럼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를 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종류로 계속적으로 뭐뭐 하면 뭐뭐가 어떠한 보상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뉘앙스를 갖지 않고 판단, 재판장이 판단할 때 하는 그 판단 아니면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언어로 보면 심판에 가까운 뜻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판단자가 되어 그를 판단하여 그를 정죄하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앞에 두 가지 비판하지 말아라 또 정죄하지 말아라는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인상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용서하라 주라 하는 부분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아야 될 돈의 권리가 가지고 있는 또 채권자와 같은 인상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하다는 빚을 탕감하다 이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라 그리고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뉘앙스냐면 우리가 채권자 혹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고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는 불가능 일이라고 우리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재판장이 될 수도 없고 채권자가 될 수도 없다고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 가만히 보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사회윤리 차원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단순히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남에게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후련합니다. 진짜예요. 제 마음이 너무 후련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차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심판하지 마라. 너가 재판장이 아니다. 너가 재판받지 않을 것이다. 재판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심판이나 비난을 멈추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를 멈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판단과 비판은 누구로부터의 판단과 비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죄 앞에 서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 재판장 행세를 하며 남에 대해서 채권자 행세를 할 때 우리보다 더 크신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채권자가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게 있다는 거죠. 그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심판자로서 너의 죄를 간과해 주었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간과해 주지 못하느냐? 나는 너에게 받아야 될 돈이 있는, 나는 너에게 받아야 될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너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왜 너는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하는 보다 고차원적인 윤리의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정죄를 의식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고 있음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삶의 파운데이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늘 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좋지가 않을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그렇게 판단할 거니까 판단이 계속 악순환되지 않도록 나는 판단을 멈추자. 그러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판단과 심판과 정죄와 용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소경됨에 대하여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주심 앞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소경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거나 이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남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재판자, 판단자가 될 만큼 충분한 이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잘났다고 하지만 나도 소경이 되어서 내가 아는 만큼밖에는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이 어떻게 소경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경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증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절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죠? 제자와 선생이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 다시 말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생이라는 것이죠. 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자보다 탁월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와 선생이 처음부터 제자와 선생이지만 나중에도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가 열심히 배우면 선생과 같아지거나 혹은 선생은 능가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히 나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은 바뀌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선생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랑 제자랑 같아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 되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안다고 더 많이 알아봤자 소경이고 더 높은 자리에 있어봤자 결국에는 제자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여기 보면은 이 온전하게 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훈련을 마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졸업하면 똑같이 선생 된다. 그러니까 더 선생이기 때문에 더 가르치려고 들거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눈 속의 들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들보는 여러분이 아는 그 기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이 보라고 하는데 이 들보. 눈에 엄청나게 큰 이 기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있는데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가만히 봤더니 그 참 신기해요. 가만히 봤더니 저 친구 눈 안에 작은 티끌이 있어요. 너 그러니까 잘 못 보는 거야. 네가 자꾸 잘못 판단하는 건 네 눈에 이 티끌 때문이야. 난 뭐가 있는데요? 나는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 가지고 뭐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경이다. 우리 눈에 들보 있다. 선생이라고 해봤자 결국엔 다 똑같아진다. 하는 내용 뭡니까? 이거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판단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모든 판단의 대상이 어디로 향해 있는 거죠? 남한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소경되었다는 사실을 생각 못 한다는 거죠. 앞에부터 쭉 생각해 보자면 내가 심판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소경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종류의 삶이 제자가 가야 되는 길이 결코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더 이상 고부 갈등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고부 갈등이 없을까요? 고부 갈등 너무 많이 일으키면 이혼을 하니까 시어머니들이 무서워서 고부 갈등 안 일으켜요. 고부 갈등도 없고 사실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 있는데 그 갈등 자체를 우리가 이제 멀리해야 할 만큼 갈등이 더 심각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 있어요. 즉 가만히 보면요, 정상적인 삶의 내용을 갖추고 건전하게 살아온 사람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우리 교회 안에는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형제가 있었거든요. 이 형제는요 너무 잘생기고 그러면 표현 안 좋은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형제를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잘생겼어요. 근데 이 형제가 저한테 고백하는 그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제가 울었어요. 너무 힘들게 컸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설교 듣고 가족 구원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안 되더래요. 전혀 안 되더래요. 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너무 깊으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재판장, 상대방에 대한 채권자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이 있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 앞에 놓여진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채무자들이며 우리는 똑같이 볼 수 없는 소경에 불과한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것으로 말미암는 심판, 이것으로 말미암는 정죄, 이것으로 말미암는 남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도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많이 그럴까요?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럴 때가 많아요. 부모는 자녀의 재판장이 될 때가 많고 부모는 자녀의 채권자가 될 때가 아주 많이 있고 부모는 이 자녀보다 앞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자녀를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법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상처를 경험하고 있어요. 내 재판장, 내 채권자, 나보다 선생된 우리 부모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그러한 판단, 그러한 이 채무 관계 안에서 내가 당연히 자녀니까 이러한 걸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그런 채무 관계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다른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 형제는 무슨 의미죠? 첫 번째는 형제는 가깝다는 의미고 친밀감의 의미고, 다른 의미에서 형제는 동등성의 의미예요. 나랑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이 형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판 의식, 우리가 갖고 있는 그에 대한 정죄감, 그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혀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은 모두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모두 나를 향해 있는 거죠. 나를 향해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받을 때 모든 관심은 목사님 그러면 누구를 얼마만큼 비판할 수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닐 텐데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물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얼마만큼 나는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비판의 한계를 정해 주셨는가? 예수님은 비판의 한계를 정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비판받아야 되는 대상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판의 한계를 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하는 대상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소경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셔서 먼저 우리 눈의 들보를 제거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헤아림받고 이해받고 용서받기 위하여 타인을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붙잡아 주어야 하는 그 책임을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놀라운 건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비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놓여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받고 그동안 강동구의 M교회를 너무 많이 비판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동구 M교회 너무 많이 비판해가지고 어떤 사람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고 너무 많이 비판해가지고 비판할 때 신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은 뭐 100몇십 명 모이지만 10만 명 됐을 때 우리 교회가 10만 명 됐을 때 나는 괜찮을까? 그 생각해봤어요. 그 목사님이 내 나이 때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제 나이 때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사역했을 것 같고 더 순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5년은 걱정 없다. 그 5년이 한 1, 2년 됐으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기쁨의 교회 큰 걱정은 없어요. 제가 타락할 일이 별로 없어요. 타락할 돈이 별로 없고 타락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담 못 하겠어요.
장담 못 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비판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자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무슨 내가 채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채권자라고 생각했을 때가 많은데, 내가 너를 판단해 줄게, 내가 너에 대해서 용서해 줄게, 너를 좀 봐줄게 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설 것이고, 나도 언젠가 내 생을 다 마쳤을 때 나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못했다는 그 의식 안에서 무서운 채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로 하여금 엄청나게 큰 제 안에 자기 비판, 자기 반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막 분열되고 자녀들과 멀어지고 또 아프고 하는 모든 문제, 우리 같이 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그 문제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내용의 삶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괜찮다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난 괜찮아, 나를 보호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판단할 때 넌 어떤 사람일 것 같니? 넌 용서가 필요 없는 존재니? 다른 사람,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내가 용서받을 때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잘해요.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잘못했으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죄라든지 다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타인이 용서를 구하거나 나에게 타인이 용서받을 어떠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도입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했고 저것 때문에 못했고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됐다. 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이해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법칙은 뭐예요? 너가 남에 대하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려 줄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존적으로 자각하며 인식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로 하여금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특별히 누구에게? 형제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 자매거든요. 우리 부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녀에 대해서 판단하고 우리 친구에 대해서 판단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판단과 비판, 네가 그거 멈추고 그 안에서 관대함으로 나아가면 내가 너가 행한 그 일도 관대하게 눈 감아줄게. 목사님,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고 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심판이 있어요? 예,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수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심판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다 넘어갈 것이다. 예, 맞아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을 비추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이 준엄한 심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이 준엄한 심판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말도 못 붙이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시험 기간이죠. 시험 기간에는요 참 재밌는 건요, 옛날에 중고등학생들은 이 시험 기간에 교회 잘 안 나오고 했어요.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잘 교회 안 나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판단과 내게 주어질 판단, 내게 주어질 점수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때는 밤새서 공부한 다음날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만큼 판단이 중요한 건데, 대학이라고 하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판단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삶 전체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그날, 내 점수가 나오는 그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그때 용서를 못하냐, 왜 너는 너의 삶이 그거밖에 안 됐느냐, 주님 제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그때는 주님 저한테 은혜를 안 주셨고 등등의 변명이 늘어서는데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준엄하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드리워질 그 엄청난 수준의 강도 높은 비판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들이 타인에 대하여 어떠한 관대함과 어떠한 용서함을 가지고 살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 소경들이고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우리 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분께 드려야 될 삶이 남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반성, 철저한 자기 비판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기 비판이 시작되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시작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쟤는 왜 저래 가지고 문제고, 쟤는 왜 저래서 문제고, 저 사람은 왜 이걸 안 하고.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계세요. 어떤 분들은 완벽한 분이에요. 이분 스스로 완벽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가도 깔끔하고요. 집안에 가도 깔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요, 그분보다 더한 분이 나타나요. 그분보다 더한 분이 뭐 시어머니로, 그분보다 더한 분이 직장 상사로 나타나요. 그러면요, 그분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이 완벽하다 생각했고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책망하세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희 집사람 만나기 전이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배우자 만나게, 저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건 또 잘했으면 좋겠고, 또 피아노도 좀 쳤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쫙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쫙 있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단 한 번도 결혼을 앞둔 사람으로서 주님, 제가 정말 좋은 남편 되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부모 되게 해주세요. 제가 참 이런 면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좋은 남편 돼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끌어주고 저의 배우자 된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저는 없었어요. 철저히 나 중심인 거예요. 철저히 모든 관심이 나 중심이에요. 내가 무엇을 받는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비판과 판단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좀 지저분해도 돼요, 안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됩니다. 돼요. 교회 지저분해도 돼요. 교회에서 점심 한 끼 굶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가끔 보면요, 식당에 가보면 참 저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대한 어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관대하죠. 관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아이니까 관대하죠.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다른 아이, 다른 사람, 다른 집 아이에 대해서는 두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거, 내 사람,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엄격해서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교회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엄격한 기준으로 교회를 들이대서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판, 우리의 모든 정죄, 우리의 모든 용서받음, 우리의 모든 받음의 내용의 문제들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신앙의 궁극적 지점은 타인이고, 신앙의 궁극적 지점은 공동체며, 신앙의 궁극적 지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재판자가 아니고 재판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정죄받아야 하는 죄인이에요. 우린 용서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비판, 우리가 여러 가지 헤아리는 그 헤아림들을 고민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조금도 그 앞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들보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들보 제거해 주실 것을 원할 때, 기도할 때, 그럼 우리 들보가 제거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는요, 거듭난 이성,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권위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볼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선생님 다 맞는데요, 사람들 많은 데서 다 맞는데요, 제가 사도 바울 선생님 직계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몇 년 동안 약 20개국 정도를 같이 순회하면서 같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저희 부부가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가 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눈에 들보가 빠졌어요.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보가 쫙 빠졌어요. 고민했어요. 내가 배운 거랑 좀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할까? 아브로 선생님 혹시 기분 상하실 수 있고 아브로 선생님 혹시 난처할 수 있으니 우리 집에 식사 대접하자. 앉혀놓고서는 자세히 여쭤본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근데 저희가 배운 건 이렇게 배웠거든요.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볼로가 거기에 무릎을 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잘 가르쳐줬더니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맞네요.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 들보가 안 빠져서 그래요. 내 눈에 들보가 안 빠지니까 다른 사람 티끌을 빼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당신 눈에도 들보가 엄청 큰 게 있는데요. 서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니가 훨씬 크다 막 이러면서 막 눈을 뽑아버리겠다 막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제자는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받아야지. 내가 정죄받을 사람이지.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지. 내가 누구 용서할 사람인가. 거기부터 출발하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가 비판받을 존재임을, 다른 사람 용서 안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에 대해 완고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미 많은 것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 비판자가 아닌 격려자로,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좀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자녀에게 내가 비판자는 아니었을까?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